아이들을 키우실 때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신중하게 고르고, 또 기저귀를 하나 고르더라도 좋은 것, 깨끗한 것을 골라주었죠. 요구르트를 하나 먹여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어 했던 부모의 마음이 있죠. 신중하게 샀던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우유를 사도 무엇을 사도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우리 아들들, 딸들을 키웠죠. 그래서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우유를 먹이는데,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가 되라, 그런 마음으로 아인슈타인을 먹인 거예요. 아인슈타인 우유 아시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먹이는데 너무 큰 욕심이 들었다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꿔요. 국내에서 최고 가는 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우유를 먹이다가 이 녀석 상태를 보니 조금 어려울 듯하여 무슨 우유로 바꾸죠? 연세 우유로 바꾸죠.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마저도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뭐죠?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도저히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지방대라도 가라. 그래서 저 지방 우유를 마셨어요. 저 지방 우유를 먹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우유죠? 그렇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매일 우유. 네, 이야기는 웃긴 또 우스운 예화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는가, 먹는 것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녹아든 예화였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부모 마음 몰라주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빠 마음 몰라주는 아들들이 나오죠. 부모 마음 몰라주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도 자녀를 대할 때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바라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자녀라는 거죠. 이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이다.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 성경의 단락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버린 아들의 비유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부모가 죽은 후에 받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요즘 좀 달라졌죠. 근데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유언과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질 유산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서 돌로 아들을 쳐 죽여도 괜찮아요. 율법이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대항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데려나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것이 율법이었죠. 제가 5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때 혹은 기도할 때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기도를 끊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이제 하나님 없는 VIP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매를 대죠. 근데 매를 아무데나 대진 않고 딱 정해진 데만, 그것도 이제 정해진 숫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대들면 매를 대요.
아빠에게는 무서우니까 힘도 안 되고 아빠가 워낙 무섭거든요. 그리고 잘 놀아주기도 하지만 근데 무섭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이제 엄마에게는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가 높아지면 제가 아이들을 매를 들고 VIP 방, 하나님 없는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 벌써 막 눈물이 콸콸 나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대항하고 까불고 대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 알아요. 돌로 쳐 맞습니다. 죽어요. 모르면 제가 얘기해 주죠. 그리고 성경을 보여줘요. 근데 왜 지금은 죽지 않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오늘 발바닥 매 한 대만 맞으면 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또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겠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산을 줍니다. 당시 문화상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또 금융권 안에서 돈을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3분의 1로 다 팔아야 돼요. 땅도 3분의 1, 말도 3분의 1, 집도 3분의 1, 가진 모든 것들의 3분의 1을 잘라서 떼어서 다 그렇게 줘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줍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참 배은망덕해요. 그렇게 주셨으면, 그렇게 힘을 모아서 막 주셨으면 조금 미안해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몽땅 가지고 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먼 나라로 가라는 표현이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허랑방탕하여. 이것은 원어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거죠.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돈이 많아요. 아직은 가진 게 많아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비단 요즘이 아니라 꽤 된 이야기죠. 가진 것이 많아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자기가 평소에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 아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수시로 있다면 또 기도 제목 뭐야? 나 요즘 이런 게 힘들어. 기도 좀 해줘. 말하지 않아도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어봐도 기도 제목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는 것은 이 성경이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시험 때가 되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라도 찾는 게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찾으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제가 신나게 3번의 설교를 하고 저녁에 상담 요청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 고객 한 명을 만났습니다. 2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이 아이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답니다. 공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더 깊이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찬양팀 아닌데 자기가 찬양 올려드릴 때 사람 앞에 쓰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 예배 전체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고요.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공부를 잘 못해서, 잘하는 게 없어서, 외모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가난하고 핍절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하나님 찾는 인생이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 찾지 못하는 인생보다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가정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대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난주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웠던 것이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그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크게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 아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아들이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아주 고소하게 이런 날이 찾아와요. 어떤 날이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제대로 잘 걸렸어요. 잘 됐어요. 그 궁핍함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지는지는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요즘으로 따지면 개밥 먹은 거예요. 먹으면 거의 배탈이 납니다. 그냥 배탈이 나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열매, 배탈이 나는 열매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끝을 만나야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끝까지 하나님 몰아붙이실 때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목적이다, 예수만이 너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밑바닥에 내려가야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참 감사한 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이것이 당연한 본능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철저히 낮아지죠.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낮아집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까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리,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리. 중요한 것은 결심 후 실행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실행까지 못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보는,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보는 언제나 결심만 한다. 이 말이 언젠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다이어트, 공부, 성경 읽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밤에 충만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운 거예요.
그러나 울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실행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삶인 거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돌아서야 아이들도 일어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라면 아이들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우리 아이들도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 부모님들 상담이 정말 많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돌이키진 않아요. 기도만 할 뿐 자기 생활 패턴, 아이들을 양육하는 단계, 여러 가지 것들은 변함이 없고 기도만 해서, 물론 기도라도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요. 변함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변화를 1부터 10까지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들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아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참 실제로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날에 부모님께 드리려고 봉투를 준비하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양쪽의 장인어른 그리고 본가의 부모님들은 이제 설날이 쑥 되면 이제 금일봉을 준비해서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준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중에 어떤 아이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엄마 아빠를 속이자 해서 한 20-30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편의점을 털었어요. 많이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들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보다 수천 배는 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상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시 유대 문화상 어른들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더불어 반석 위에 있는 집이라 뛰어내려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아버지였다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증히 여겨 달려가 목을 조르고 입을 주먹으로 맞추니.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그만둡니까? 돌로 쳐 죽여도 당연한. 당시에 이 아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엄청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 저 아들 돌아왔네. 아, 그 사기치고 아빠 등쳐먹고 아빠를 죽음으로 내몰고 돌아간 저 아들, 거지로 돌아왔네. 그러면서 돌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어디다 그 많은 재산을 썼어? 혹시 남은 돈은 있니? 이러면서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목을 안고 입 맞춰주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말을 듣고 보면 하나, 그죠? 마지막에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들 하냐? 왜 보고만 있니?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니네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가락지를 가져오고 새 옷을 갖고 신을 갖고 와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송아지를 잡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한 끼를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를 잡진 않아요.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빠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아빠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치킨 내지는 피자잖아요. 그런 수준이지 소를 잡진 않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럴까? 여봐라 소를 잡아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소를 잡는다는 의미는 마을 전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이 너무 경사가 큰 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결혼식, 예를 들어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그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게 송아지를 잡는 일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학을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유명 인사가 되는 것도 좋겠죠. 그죠? 잘 되는 게 좋을 거예요.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가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도 안 되고 아들의 연을, 자녀의 연을 끊어버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한들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아닌 거죠.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아직도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가져가고 또 받아가고 그런 아들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모두 가져 쓰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 이제 돌아와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돌아와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그거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일어나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축복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아들의 모습, 두 번째는 아들의 자리를 누리는 아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 금방 보라새 것이 되었다, 그렇진 않죠. 네,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이죠. 너 원래 내 아들이었잖아. 원래 너 내 착한 아들이었잖아. 하나님 주신 내 따뜻한 사랑이 있는 아들이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자리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 분 더 등장하시죠. 누가 등장하실까요?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죽으라고, 둘째 아들이 나갔으니까 둘째 아들 목까지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맏아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지 않게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유를 이제 한 종을 데려다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을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얘기하죠. 동생이 돌아왔어요. 어때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아빠를 다시는 보지 않을 모습으로, 그것도 며칠이 안 돼서 가버린 이 둘째 동생을 대하는 첫째 맏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물어봤어요. 자, 동생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들죠?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녀석 동생 있는 걸 아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누구 안 들었냐? 걔는 제 동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래요. 있나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맏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오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하죠. 막 화를 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송아지 때문에. 언제나 이 소고기가 문제예요. 자기에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고 나에게 물질, 나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왜 저 아들에게 재산도 주고 그렇게 거지처럼 온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나? 나에게는 안 줬으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아들.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것인데 누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고요, 찬양하며 감동도 없고요, 은혜 받아본 적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지금 우리 교회 10년 넘게 있지만, 20년 넘게 있지만 자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큰아들이 그래요. 우리 중에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수련회 갔는데 모태신앙 손 들어봐 그랬더니 2명 빼놓고 다 손 들더라고요.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나오면서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없잖아요. 모태 출석 교인이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한 번도 자녀로 살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미얀마를 갔었는데 이제 소승불교가 95% 이상, 98%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이 선택하지 못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가 태어나면 종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어나니까 자기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였죠. 그러니까 이건 진리, 종교가 아니라 미얀마나 태국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는 부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처님을 모시냐? 그렇진 않아요. 이해되세요? 넌 종교가 뭐니? I'm 부디스트라고 얘기해요. 부디스트래요. 저기 불교 신자구나. 그럼 보면 언제 절에 가니? 안 가요. 자기가 믿는 신은 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불교가 이제 무신론이니까. 근데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종교는 불교지만 자기는 진짜 불자가 아닌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문화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트렌드인 거예요. 모태 출석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언제 하나님 만났니? 언제 구원받았니? 제가 수련회 가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요. 주체할 수 없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구원인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분 없나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까지 가는 자들.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만났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대다수는 아직도 하나님이 절대 신인지는 알겠는데, 있는 신인지는 알겠는데 내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세상에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는데 한 번도 누리질 못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다 내 것인데 아버지께서 막 주셨는데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나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송아지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외에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것? 난 부자다? 아니에요. 뭘까요?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쁨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제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덤벼든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에요. 평생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한 아들.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죠. 둘째 아들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큰아들과 아버지의 말다툼 이후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됐다, 뭐 돌로 쳤다, 아니면 아들이 뛰쳐나갔다,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왜요? 아직도 그런 큰아들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면 우리와 상충되니까, 우리와 성경이 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그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라고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큰아들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아들은 아니에요. 가끔 큰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니, 종종 그런 큰아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결론을 내지 않으셨냐면 내게 그 결론을 맡기신 거예요. 너가 큰아들의 해피엔딩을 만들어라. 큰아들에게는 원래 책임이 있었어요. 무슨 책임이냐면 이때 당시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아빠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장자가 찾아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장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찾지 않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친구가 와요. 같은 목장에 배정하잖아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새로 교회 왔다가 나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아들들이 작은 아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인데 맞이해 주질 않아요. 맞이해 주지도 않지만 같이 있기도 꺼려합니다. 이게 큰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온 불신자들, 교회에 온 사람들, 내가 잘 몰라서 어색해해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 아이들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니라고 저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의 해피엔딩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아들, 큰아들. 그렇게 살지 않고 해피엔딩을 마련해 주시기 원해서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아들의 사명.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을 봤죠.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를 뭘로 알았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진의로 알았어요. 진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고 그런 사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꾸로죠. 아버지의 뜻이 자녀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결론이 세 번째인데, 이게 무슨 아들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우리의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아이를 잃었다가 한참을 지나고 다시 찾은 마음. 아이를 찾기만을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병들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를 간호하는 마음. 난간에서 떨어져 의식 없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는 부모의 마음. 엄마 사랑해요 스스럼 없이 말했던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빠 품에서 제잘제잘 애교 부리던 딸의 모습을 찾기 원하는 마음. 때마다 일마다 전화해주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음을 아는 자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아들, 딸이 되길 원하세요.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음을 아는 자녀. 받을 것을 계산하며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음을 가장 좋아하는 자녀. 아버지 옆에, 엄마 옆에 있음을 제일 좋아하는 자녀. 너 왜 학원 안 가? 그냥 엄마랑 더 있고 싶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대학생이 돼도. 있나요? 없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친구들 찾아가잖아요. 중고등학생 되면은 남남이잖아요. 아빠를 아빠로 부르기가 어색한, 엄마를 엄마로 이야기하죠. 학교에서 만나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 그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옆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인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과 그 가정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주님의 마음은 아는 자녀가 돼서 오늘도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